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전이 된다 이렇게 믿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왕,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갖춘 인격과 성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굉장한 영향력 아래 커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 중요한 왕의 평가는 조상 다윗과 비교해 보고 그분이 모델이에요. 모델. 다윗과 같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주 그냥 그 기준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선왕 아버지는요 아몬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패역한 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온 예루살렘 시내에 가득하게 하고 모퉁이마다 그냥 단을 쌓고 우상을 아주 세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나라를 아주 타락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를 하고 얼마나 진노를 하고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전하면 박해를 하고 갖다 죽이고 이렇게 돌로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아주 박해 시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정조부가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그 열매가 이제야 이 요시야에게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선이었던 요시야는 정조부 히스기야와 같이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 히스기야의 우리가 사적을 검토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준 모델은 다윗 왕이었어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그 모델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을 제가 인용을 할 터인데 이 말씀이에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떤 분이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정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함으로 그랬어요. 주의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도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부친을 생각할 때 그분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치할 때 공의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뭐 정치의 계절이 되니까 서로 자기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 공평과 상식으로 나아가겠다고 주장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양식으로 판단을 보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어디서 앞에 살았느냐? 주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또는 코람야훼,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시장터에 가든지 또는 뭐 동네 뒷골목에 걸어가든지 또는 집안에서나 집 바깥에서나 사업터나 여행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눈에서 또는 뭐 한 동네 시골 동네 살면 뭐 다 어른들이 다 알아요. 누 집 자식이구나. 그 인사를 드리면 너 누구나 아이고 착하다 인사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어른을 존대하고 예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키웠잖아요. 근데 그래서 훌쩍 떠나가지고 서울로 오고 도시로 나가면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이 도시 문화가 아주 비도덕적이고
이웃이 보지 않는 눈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눈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살고 비도덕적으로 살기가 쉬운 그런 도시문화입니다. 그래서 도시문화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조건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코람 야훼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가든지 그분이 나를 내려다보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 코람 야훼예요. 예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눈길을 나를 내려다본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자꾸 잊어버리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코람 야훼의 신앙이 잊어버려서 정직해지질 않아요. 진실해지질 않아요. 보지 않는 것 같을 때는 그냥 대강대강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살고 친척 친지들이 많고 또 할아버지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1대 2대 3대 한 집안에서 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아주 좋은 삶의 공동체입니다.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내려가고 또 귀한 인생의 그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내려가고, 그게 좋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던 좋은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잘 살아보자고 노래하면서 우리가 도시 문화를 건설하고 도시로 와가지고 우리들의 좋은 전통들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리바이벌하고 다시 살려내고 복된 강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의 정신, 우리들의 옛 정신들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문 가정에 잘 내려가게 해야 좋은 가문이 됩니다. 신앙 가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가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철이 들었죠. 8살이면 왕이 됐으니 뭘 알겠어요. 그런데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나이가 먹었어요. 27살. 그렇게 좀 되었을 때에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성숙한 신앙가들의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과 동일시한 것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철이 들면서 그래서 선행을 하고 바른 길로 가고 그러잖아요. 이 왕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7절에 볼 것 같으면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요. 특명을 해서 보내는데 제사장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를 명령하는데 그동안 모아두었던 성전 앞에 있는 성전교회 성전 세대를 들어오고 나가면서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내거든요. 그 모아진 것을 성전을 수리하라 하는 특명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 왜 그렇게 성전이 많이 부서졌는 거 아니? 그 조부였던 므낫세가 얼마나 성전을 회파하고 그냥 더럽게 하고 그 성전 마당에다도 그냥 우상을 섬기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그 예배당을 파괴하고 좀 못쓰게 하고 막 회파하고 이랬다는 기록이 거기에 막 나옵니다. 그 아들 아몬이 또 해가지고 또 그 짓을 또 했어요. 애비하듯이 또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손주되는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다윗의 길로 갔던 것이죠. 그 정조부 히스기야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회파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특명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과 모든 어떤 헌금을 거기에 투입했어요. 그래서 감독자를 세우고 그 고치는 자들에게 목공 또는 석공 또는 미장이, 여기 보면은 미장이까지 다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큰 인조금으로 말하면 대보수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다 보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지?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것을 지키고 나중에 일 다 끝나면 회개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 감사하지 말래. 여러분 회개 감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하고 옛날엔 다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러면 뭐 싸우기도 하고 뭐 회장 뭐 하고서 뭐 얘기도 하고 얼마나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막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듯이 사람을 믿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잘 키우고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신뢰예요. 믿어줘야 돼요. 어떤 일을 맡기고는 그걸 못 믿어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다 조사하고 뒤집어보고 자꾸 이렇게 하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들들을 키우고 딸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키울 때 믿어줘야 돼. 격려하고 신뢰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 아직은 부족하죠. 100점은 아니지만 100점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노력한다니까. 나라의 공무원들도 같아요. 지도자는 리더는 그거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고 신뢰한다 그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래야 일을 더 힘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무슨 맨날 죄다 짓는 사람 다 잡듯이 그냥 조사하고 그냥 뒤지고 이러면 잘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열 순경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잖아요. 그거 못해요. 정직하게 살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 일을 하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보수하는데 그 사람들 믿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그 제대로 돈 썼는지 뭐 조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참 아주 그 요시야 왕이요 굉장한 신뢰의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나라를 통치했다는 좋은 아주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물론 통 뭐 이렇게 검토해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어줌으로써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성장시키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일부러 회파했던 이 우상을 섬겼던 나쁜 조상들의 이런 짓거리들 다 말끔히 치우고 그리고 다 보수화해서 성전을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보수하고 온 성도들이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겼죠. 바울 사도쯤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무슨 교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뭐예요? 텐트 성전이었어요. 터버나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막지방의 유목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법궤 하나를 모시고 텐트를 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어느 날 모든 보따리 쌓아야 돼. 천막을 거두고 그리고 또 이동해서 구름이 이동해 가는 것을 따라서 이동해 가다가 구름이 기둥이 머물면 거기 또 다시 텐트 성전을 펴놓고 거기서 법궤를 모시고 모든 천막들을 치고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또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있다가 또 오르면 또 그렇게 따라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 성전을 차렸거든요. 유목 생활에서. 그 히브리의 신앙 정신은 어디에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밭을 따라가고 물을 찾아가는 그런 내일을 사는 거예요. 내일. 그들의 의식 속에는 내일이 가치관이에요. 내일의 가치관, 미래의 가치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해서 성경의 미래적인 가치관을 심고 기록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미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되고 지금 그저 떵떵거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냐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이 그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오늘 뭐 이것도 거두면 그만이에요. 텐트 거두면 그만이잖아요. 5일장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5일장. 5일장 하면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 장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5일장 들도부 장사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가르쳤다니까요. 5남매를 다 대학 보내고 다 신앙의 자녀들로 키우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돈이 돼서 상점도 이렇게 정착하게 되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옛날 히브리인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성전이 멈추어 서고 다시 이종할 필요가 없었을 때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이상가에 들어가고 저 지하실에 들어가고 저 몇 층에 또 나가고 수년 동안을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정착하고 그랬을 때 법궤만 모셨다가 텐트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 때 완성했던 것이죠. 이러므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저들의 삶이 차츰차츰 세속적인 신에 붙들려 갔어요. 심취해 갔어요. 바알에 무너지고 아스타롯에 유혹받아가지고 그들이 쾌락주의로 나가고요, 번영주의로 나갔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자본주의가 좋은데요, 그게 맹점이에요. 자본주의가 좋은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의 수입만 많아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못해요. 이 물질의 무거움과 그 가치만 굉장하게 생각하기 쉬운 주의가 이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노력해서 일한 만큼 벌고 또 누리고 즐길 수 있고 또 나눠줄 수 있고 자유롭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물질 중심주의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미래,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요시아가 귀한 신앙을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아름답게 조상의 신앙,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름다운 몸된 교회와 그리고 몸된 성전을 잘 보수함으로 신앙을 실천했어요.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내놓는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꼭 전해달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고 이렇게 하다가 처박혀 있고 구석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율법책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황폐하고 성전을 이렇게 회파하고 이렇게 했으니 성경책을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좋은 성경들이 나오지 않아요. 쉽게 포타블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다 비치에서 이렇게 놓아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그냥 벌써 성경이 많지만 옛날에는 다 가죽종이에 또는 이 양피지에 다 먹으로 기록해 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야 또 제사장들이 읽어주어야 성도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몬과 그리고 므낫세 시절에 얼마나 신앙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성전 한쪽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몇 대가 처박혀 있어요. 히스기야 때는 읽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읽지를 않고 처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사반에게 줬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굉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이 이 사실을 받아가지고 책을 갖다 왕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읽어드리게 되는데 모든 신하와 왕이 그 말씀 앞에 앉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자 옷을 찢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이 서기관 사반이 왕과 신하들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옷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표현이 옷을 찢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또 형식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내려가면 요엘 선지자가 그랬나요? 거기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마음을 통탄하게 생각하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표현이죠. 왕이 자기의 왕복을 또는 신하들이 조복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는 등명을 이 요시야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종 야하시아와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 하니 훌다라가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의 의복을 맡아서 이렇게 간수하고 제사장들의 그 의복을 빨고 또 간수해주고 하는 그런 직임이 있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그래서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발견된 이 책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 해가 621년 주전 서기전 621년에 이 책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이냐?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들 신명기 읽어보셨죠? 신명기 읽어볼 것 같으면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면 이 5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또 28장에 볼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대로 살면 너희가 모든 세계 민족 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지만 그게 이제 14절까지인가 나오고서 16절까지인가부터는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 68절까지인가까지 계속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받았잖아요. 바벨로니아 밑에서 아시리아 밑에서 또는 그리스 밑에서 또 로마 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예언됐던 그대로 계속 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그들이 복받게 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복음 전해서 믿으면 좋겠죠. 그러나 완악하고 패역하여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믿는 자들이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공경하던 모델된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심판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게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이 바로 신명기며 또 그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있는 말씀이 그걸 옆에다 놓고 등사해서 그것을 베껴가지고 옆에서 놓고 늘 읽으면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하면 그대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 형통의 비결이에요. 형통의 비결. 그렇습니다.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처럼 그 길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잘 되었습니다. 형통했어요. 그러나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왕들과 모든 백성들은 가진 고난과 시련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7절 21절로 넘어가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훌다라는 이 여선지자가 예언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입니다. 완약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쇳불같이 그냥 강하게 고집 부리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망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고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이렇게 하는 마음의 자세를 부드러워졌다, 그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여기도 코람 야훼입니다. 내 앞에서 네 마음이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안히 들어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네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게 되리라 그랬어요.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리라. 평안한 생활을 마치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하들이 선지자의 말을 왕에게 전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농사와 같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했어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제가 옛날에 그 청년 시절에 그 한경직 목사님 설교가 가끔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요, 크랑크랑한 목소리로, 여러분,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두고 은혜를 뿌리면 은혜를 거둡니다. 미움을 뿌리면 미움을 거두고 저주를 뿌리면 저주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을 뿌리세요. 복을 뿌리세요. 용서를 뿌리세요. 그렇게 뿌리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녀는 부모님들에게서 배웁니다. 선배들에게 배웁니다. 형들에게 배웁니다. 어떤 조상을 들으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죠. 우리 청년들이요, 자녀들이요, 삶의 모델, 멘토가 누굽니까? 형님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선생님입니까? 누구를 모델로 삼으려고 그래요? 유다 왕들은 다윗을 모델로 삼고 통치를 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공의롭게 통치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 경외를 모토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그리고 이 한 해가 저무는 이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인 요시야 왕의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또 좋지 못한 아비 밑에서 자랐지만 좋은 어머니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앙의 아들이 되어
또 왕이 되었고 그가 철이 들면서 성전을 보수하고 다윗과 같은 삶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맞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품격을 갖추고 성품을 성숙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어거하든지 인생살이에서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